비부들이여, 이 3개 가운데는 38종류의 여러 중생이 있다. 무엇이 38종류인가? 비부들이여, 6개 가운데 12종류가 있고, 색계 가운데 22종류가 있고, 무색계 가운데 다시 4종류가 있다. 비부들이여, 그 가운데 무엇이 6개 12종류인가 하면, 이른바 지옥 축생악귀 인간 아수라 사천왕천 33천 야마천 도솔타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마신천 등 이것이 12종류의 이름이다. 무엇이 색계의 22종류인가 하면, 이른바 범신천, 범보천, 범중천, 대범천, 광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정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광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과천, 무상천, 무번천, 문해천, 삼견천, 선현천, 아가니타천 등 이 22종류가 색계에 속해 있다. 무색계의 4종류는 이른바 공무변천, 식무변천, 무소유천, 비상비비상천의 4종류가 무색계에 속해 있다. 비부들이여, 그 세간 가운데는 4종류의 구름이 있는데 백운, 흑운, 적운, 황운이다. 비부들이여, 그 4종류 가운데 백색의 구름은 지게에 많이 있고, 흑색의 구름은 수계에 많이 있으며, 적색의 구름은 화기야에 많이 있고, 황색의 구름은 풍계에 많이 있다. 너희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비부들이여, 세간에는 또 4종류의 대천이 있는데 무엇이 4종류인가? 이른바 지다대천, 수다대천, 화다대천, 풍다대천이다. 비부들이여, 일찍이 어느 때에 지다대천이 나쁜 소견을 내어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지게 안에는 수계, 화계 및 풍계가 없다 하였다. 비부들이여, 나는 그때 지천가에 가서 그 지다대천 신에게 말했다. 너 천신아, 참으로 그와 같이 나쁜 소견으로 지게 안에는 수, 화, 풍의 3대계가 없다고 하였느냐? 그가 나에게 말했다. 진실로 그랬나이다. 나는 또 말했다. 너 천신은 그와 같은 나쁜 소견을 짓지 말라. 왜냐하면 그 지게 안에는 실제로 수계, 화계 및 풍계가 있다. 단지 그 가운데 지게가 가장 많을 뿐이다. 이 때문에 지게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다. 비부들이여, 나는 능히 저 지다대천이 그와 같은 생각을 내은 줄 알고는 나쁜 소견을 끊어 그로 하여금 기쁘게 하였다. 모든 더러운 가운데서 법안의 깨끗함을 얻고 과위를 증득하고 도를 깨달아 의혹이 없어지고 의심의 피안을 건너 다시는 번뇌가 없어지고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며 법과 행을 따르면서 나에게 말했다. 대덕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부처님과 법과 거룩하신 스님에게 귀의하겠나이다. 대덕 세존이시여, 지금 이후로 저는 우바이계를 받들어 지니며 나아가 목숨이 다갈 때까지 다시는 살생과 도적질과 비법 등을 하지 않겠나이다. 부처님과 법과 스님께 귀의하여 청정하게 보호하며 지니겠나이다. 비구니들이여, 또 어떤 때 수대천심도 역시 그와 같은 생각으로 나쁜 소견을 내어 수계 안에는 지게와 화계, 풍계가 없다 하였다. 나는 그 뜻을 알고 그에게로 가서 수천에게 물었다. 너는 실제로 그랬느냐? 그가 대답했다. 저도 그랬나이다. 나는 다시 말했다. 천신아, 그와 같은 나쁜 소견을 짓지 말아라. 그 수계 안에도 지게, 화계 및 풍계가 있다. 화천, 풍천 역시 모두 이런 소견이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미 알고 모두에게 가서 힐문하였더니 모두 부처님에게 대답하기를 참으로 그러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그 뜻을 열어주었더니 모두 깨달아 알물 얻고 삼보에 귀의하여 모두 믿고 따르고 행하였으니 간략히 말하자면 앞에서와 같다. 지대천신은 의심을 없애고 나의 곁으로 향해 왔다. 비부들이여, 이것을 이름하여 사대천신이라 한다. 비부들이여, 세간에는 구름이 있어 시상에서 올라가 허공 가운데 있는데 혹은 1구로사에 이르러 머물러 있기도 하고 혹은 2, 혹은 3구로사에 머물기도 하고 나아가 6, 7구로사에 머물기도 한다. 비부들이여, 또 구름이 있어 허공 가운데 이류산하를 오르기도 하고 혹은 2, 3, 4에서 5, 6, 7유산하에 이르러 머물기도 한다. 비부들이여, 또 구름이 있어 허공 가운데 백유산하를 오르기도 하고 나아가
2, 3, 4, 5, 6, 7, 800 유산하에서 멈추고 머물기도 한다. 또 구름이 있어 땅에서부터 허공에 1000 유산하를 오르기도 하고 2, 3, 4, 5, 6, 7천 유산하에서 머물기도 하고 나아가 곧진에 이르기도 한다. 비부들이여, 혹시라도 외도 파리파라사가가 너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하되 여러 장로들이여, 어떤 인연으로 허공의 구름 속에서 이런 우레 소리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비구들이여, 마땅히 이와 같이 대답하여라. 세 가지 인연이 있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허공의 구름대 속에서 소리의 울림이 나옵니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하면 여러 장로들이며, 혹 어떤 때에는 구름 속의 풍계가 지게와 함께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저절로 소리가 나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비유하자면 나뭇가지를 서로 문지르면 불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 여러 장로들이며, 이것이 곧 소리가 나오는 첫 번째 인연입니다. 다시 장로들이여, 또 어떤 때에는 구름 속의 풍계가 저수계와 함께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저절로 소리가 나오는데, 역시 위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소리가 나오는 두 번째 인연입니다. 또 장로들이여, 혹 어떤 때에는 구름 속의 풍계가 저 화계와 함께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저절로 소리가 나옵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비유컨대 두 나무를 서로 문지르면 불이 나오는 것과 같은데, 이것이 소리가 나오는 세 번째 인연입니다. 마땅히 이와 같이 대답하여야 한다. 비부들이여, 또한 마땅히 이렇게 널리 분별하여 알아야 한다. 비부들이여, 혹시라도 외도 파리파라사가가 너에게 와서 여러 장로들이여, 어떤 인연이 있기에 허공의 구름 속에서 갑자기 밝은 번개가 생깁니까? 이렇게 묻거든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마땅히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여러 장로들이여, 두 가지 인연이 있어서 허공 중의 구름 속에서 번개가 나옵니다. 무엇을 두 가지라 하는가 하면, 첫째는 동방의 번개를 무후라 하고 남방에 있는 번개를 솔유라 하며, 서방에 있는 번개를 타광명이라 하고 북방에 있는 번개를 백생수라 하는데, 여러 장로들이여, 혹 어떤 때에 저 동방의 무후 번개가 서방의 타광명 번개와 함께 서로 부딪히고 서로 접착되며 서로 문지르고 서로 때립니다. 이런 까닭으로 허공의 구름대 속에서 광명이 생기는데 이름을 번개라 합니다. 이것이 곧 첫째 번개의 인연입니다. 또 장로들이여, 저 남방의 솔유 번개가 북방의 백생 번개와 함께 서로 부딪히고 서로 접착되며 서로 문지르고 서로 때립니다. 이런 까닭으로 번개가 생기는데, 비유하면 마치 두 나무에 바람이 불어 서로 접촉하게 되면 저절로 불이 나왔다가 도로 본래의 곳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곧 둘째 번개의 인연으로서 구름대 속에서 광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허공 가운데에는 5가지 인연으로 비를 장애하여 점치는 사람으로 하여금 헤아릴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게 하여 더욱 미혹만 커지게 한다. 반드시 비가 오리라고 기록하지만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는다. 무엇을 5가지라 하는가? 비구들이여, 혹 어느 때에 허공 가운데서 구름이 일어나고 우레가 진동하며 가다가다 구주구주라는 소리가 나며, 혹은 번개가 나오고 혹은 다시 바람이 불어 서늘하고 찬 기운이 오는 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는 모두 다 비가 내릴 현상이므로 점치는 사람이나 전문사 등은 모두 이러한 때에 반드시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한다. 이때 라후라 아수라 왕이 그 궁전으로부터 나와서 즉시 두 손으로 저 비구름을 잡아다가 바다 가운데로 던져버린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비를 막는 첫째 인연으로서 천문사나 점치는 자들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마음의 의혹을 일으켜 하늘에서 반드시 비가 내릴 것이라고 기록하지만 마침내 비는 내리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혹 어느 때에 허공에서 구름이 일어나고 구름 속에서 역시 가다가다라는 소리가 나며 또한 번개가 나오고 다시 서늘하고 찬 기운이 불어오면, 이때 천문인이나 점치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고 하늘이 이런 때에는 반드시 비를 내린다고 기록한다. 이때 화계의 왕성한 힘이 생겨 그 중간에서 비구름을 태워 없애버린다. 이것을 비를 막는 둘째 인연이라 하는데, 저 천문인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마음에 미혹이 생겨
하늘에서 반드시 비가 내릴 것이라고 기록하지만 마침내 비는 내리지 않는다. 비부들이여, 곧 어느 때에 허공에서 구름이 일어나고 구름 속에서 역시 가다가다라는 소리가 나며 또한 번개가 나오고 다시 서늘하고 찬 기운이 불어오면 이때 천문인이나 점치는 사람은 이런 현상을 보고는 하늘이 이런 때에는 반드시 비를 내린다고 기록한다. 이때 풍계에 왕성한 힘이 생겨 저 구름을 불어서 저 가름가의 자갈 가운데 던져 놓기도 하고, 혹은 반다가 자갈 가운데 던져 놓기도 하고, 혹은 다시 마든가 자갈 가운데 던져 놓기도 하고, 혹은 빈 광야 가운데 던져 놓기도 하며, 혹은 다시 마연나 자갈 땅에 던져 놓기도 한다. 이것이 비를 막는 셋째 인연으로 저 천문인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마음에는 미혹이 생겨 하늘에서 반드시 비가 내릴 것이라고 기록하지만 마침내 비는 내리지 않는다. 비부들이여, 또 어느 때에 허공에서 구름이 일어나고 그 구름 속에서 역시 가다가다라는 소리가 나고 번개가 생기며 찬 기운이 불어오면 점쟁이는 하늘에서 반드시 비가 내릴 것이라고 기록한다. 그러나 비를 내리게 하는 여러 천자들이 때로는 방일함이 있는데 방일함 때문에 그 구름은 때 맞추어 비를 내리지 못하며 이미 때를 맞추지 못했으므로 구름은 저절로 소멸하고 흩어져 버린다. 이것이 곧 비를 막는 넷째 인연이다. 이런 이치 때문에 모든 천문인은 마음에 미혹이 생겨 하늘에서 반드시 비가 내릴 것이라고 기록하지만 마침내 비는 내리지 않는다. 비부들이여, 또 어느 때에 공중에서 구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역시 가다가다라는 소리가 나고 또한 번개도 나오며 서늘하고 찬 바람이 불면 그 천문인들은 마땅히 비가 내릴 것이라고 기록한다. 그러나 이 연부제 세간 사람들 가운데 법답지 못한 행위로 모든 욕망에 빠져 마음껏 즐기며 간탐하고 질투하며 삿된 견해에 얽매인 자들이 많다. 그 사람들은 이런 악행 때문에 비법을 익히기 때문에 욕심을 즐기고 탐착하기 때문에 간탐과 질투로 다투기 때문에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는다. 비부들이여, 이것이 비를 막는 다섯 번째 인연인데 그 천문인과 점쟁이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마음에 미혹이 생겨 하늘에서 반드시 비가 내릴 것이라고 기록하지만 마침내 비는 내리지 않는다. 비부들이여, 이것이 다섯 가지의 비를 막는 인연이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부처님께서는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꽃과 덫과 색과 수명과 의복과 사고 파는 일, 혼인과 산마제와 네 가지의 음식 등이니라. 두 가지 행과 포사타, 위아래를 삼계라 하며 구름색과 모든 하늘들, 구로사와 천둥 번개이니라. 투전품. 비부들이여, 나는 기억하고 있다. 옛날에 모든 하늘들과 아수라가 싸움을 일으켰을 때 채석천왕이 32천에게 말하였다. 여러 어진 이들이여, 너희들 모든 하늘들이 만약 아수라와 함께 싸울 때는 마땅히 훌륭하게 장엄하고 무기를 잘 지녀야 한다. 만약 모든 하늘들이 이기고 아수라가 지거든 너희는 비맞을 따라 아수라 왕을 산채로 잡아 다섯 가지로 묶어서 선법당과 모든 하늘의 지폐처로 데리고 가서 두어라. 32천은 제석의 명을 듣고는 그대로 받들어 행하였다. 이때 비맞을다라 아수라 왕도 모든 아수라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만약 모든 하늘들과 아수라가 함께 싸워서 하늘이 만약 지거든 즉시 제석천왕을 산채로 잡아 다섯 가지로 묶어서 모든 아수라의 지폐처인 칠두에 데리고 와서 내 앞에 세워두도록 하여라. 그때 모든 아수라 역시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였다. 비부들이여, 그때 제석천왕이 싸움에서 이겼으므로 아수라를 산채로 잡아 다섯으로 묶어서 하늘의 지폐처인 선법당에 이르러 제석 앞에 세웠다. 그때 그 비맞을 나라왕은 이와 같이 생각하였다. 원컨대 모든 아수라는 각자 안락하여라. 나는 지금 모든 아수라들이 소용없다. 나는 지금 이곳 모든 33천과 함께 한 곳에 있으면서 같이 즐거움을 받는데 참으로 내 마음에 맞다. 그 비맞을다라 왕이 이러한 생각을 일으켰을 때에 문득 자신을 보니 다섯 가지로 묶인 것이 다 풀리고 모든 하늘의 갖가지 우욕 공덕이 다 앞에 나타났다. 또 어떤 때에는 이와 같이 생각하였다. 나는 지금 33천은 소용이 없다.
원컨대 모든 하늘들은 각자 안락하여라. 나는 마땅히 아수라 궁전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이러한 생각을 일으켰을 때 그 몸의 5가지 결박은 즉시 다시 묶여지고 오욕의 공덕도 갑자기 흩어지고 사라져버렸다. 비구들이여, 그 비마질다라 아수라 왕도 이와 같이 빈틈없는 결박이 있는데 그 모든 악마의 결박은 이보다 더욱 세밀하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삿된 생각을 할 때는 즉시 결박을 당하고 바르게 생각하면 즉시 해탈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비구들이여,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는 삿된 생각이며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역시 이도 삿된 생각이며 나는 항상하다거나 나는 무상하다거나 색이 있다거나 색이 없다거나 상이 있다거나 상이 없다거나 또는 상이 있는 것도 아니며 상이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가 곧 삿된 생각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삿된 생각은 바로 종기이고 바로 부스럼이며 마치 독화살과 같다. 그 중에 많이들은 성자로서 지혜 있는 사람은 이런 삿된 생각이야말로 병과 같고 부스럼과 같고 종기와 같고 화살과 같음을 안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하면 마음이 바른 생각에 매이고 마음대로 행하지 않으며 마음으로 하여금 움직이지 않게 하여 이익되는 것이 많다. 비구들이여, 만약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삿된 생각이요 이는 유기이고 이는 희론이다. 만약 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역시 희론이다. 나가 색이 있다거나 색이 없다거나 상이 있다거나 상이 없다거나 상이 있는 것도 아니요 상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은 모두가 곧 희론이다. 비구들이여, 희론은 모두 다 병으로 종기와 같고 부스럼과 같고 마치 독화살과 같다. 그 중에 많이들은 성자로서 지혜 있는 사람은 이러한 희론은 모든 허물과 근심인 줄을 알고는 희론을 좋아하지 않으며 마음을 지키고 고요히 하여 수행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나는 기억하고 있다. 옛날의 모든 천왕들이 아수라와 함께 전투하려고 할 때 제석천왕은 그 사면의 32천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모든 어진 이들이여, 마땅히 몸과 무기를 엄하게 잘 갖추어라. 지금 여러 아수라가 싸우러 오려고 한다. 만약 모든 하늘이 이기거든 비마질다라 아수라 왕을 산채로 잡아 5가지로 묶어서 모든 하늘의 지폐처인 선법당 앞으로 데리고 와서 나에게 보이도록 하라. 32천은 제석의 명을 받들어 그대로 행하였다. 그 아수라 역시 그와 같이 가르쳤다. 비구들이여, 전투를 할 때 모든 하늘이 승리를 얻어서 즉시 5가지로 아수라를 묶어서 선법당 앞으로 데리고 왔다. 이때 비마질다라 아수라 왕은 5가지로 묶여서 하늘 무리 앞에 있으면서 제석천왕이 선법당으로 들어와 왔는 것을 보고는 곧 나쁜 말로 여러 가지의 욕설을 하고 천주를 헐뜯었다. 그 천채석을 시종하는 마다리는 아수라 비마질다라가 대중에게 욕설을 하고 천주를 헐뜯는 것을 보고는 문득 개송으로 제석에게 아뢰었다. 제석천왕은 부끄럽고 두렵지만 힘이 없어서 그냥 참습니다. 이런 추악한 욕설을 들어도 모두 수용하고 말이 없으십니다. 이때 제석은 다시 개송으로서 마다리에게 말했다. 나는 부끄럽고 두려워 참는 것이 아니요 또 아수라보다 힘이 없어서도 아니다. 어느 누가 나 같이 신령한 계책을 지녔을까마는 어찌 저 무지한 자와 같이 맞서겠느냐. 그때 마다리가 다시 개송으로서 천주에게 아뢰었다. 만약 엄중하게 꾸짖지 않는다면 어리석음은 성하고 더욱더 잘할 것입니다. 만약 무지한 자를 굴복시키면 매질이 겁나 내닫는 소와 같이 될 것이나 지금 놓아두어 그를 즐겁게 한다면 제자리로 가서는 더욱 교만해집니다. 그러므로 밝은 지혜로 위엄을 보이고 용맹을 나타내어 어리석음 끊어주소서. 이때 제석은 또 개송으로 마다리에게 대답하였다. 모든 사람의 어리석음을 굴복시키는 것, 이런 일을 나는 옛날부터 알기 때문에 성내고 싫어하며 욕설을 퍼부어도 나는 듣고 참으며 마음을 자제한다. 이때의 마다리가 또 개송으로서 제석에게 아뢰었다. 제석천왕이시여, 잘 생각하소서. 이렇게 참으신다면 근심이 생깁니다. 저 어리석은 자는 이같이 욕설하기를
겁나고 무서우며 부끄러워 대꾸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때 제석은 거듭 개송으로 마다리에게 대답하였다. 어리석은 종자는 제 마음대로 내가 두려워 말없다 할 것이다. 만약 몸의 이익과 편안을 구하려면 그들에게는 모름지기 참아야 한다. 내가 그에게 욕설을 당했다 해서 성난 자에게 다시 성냄을 일으켜 능하지 말라. 성난 자에게 성냄으로 갚는다면 이런 싸움에는 이기기가 어렵다. 만약 남에게 괴로움을 당한다면 힘이 있으면서 참기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참음이 최고의 강함임을 알아라. 이렇게 참을 때 찬미를 받느니라. 자기나 남이거나 간의 마음 일으켜 크게 두려워하는 것 뽑아버려라. 남이 성내고 욕하는 것 들었다고 그에게 원망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 만약 자기에게나 남에게나 둘 다 이익되게 해야 하나니 남이 성내고 욕설하는 것을 안다면 자신의 성남을 돌이켜 소멸해야 한다. 이처럼 둘 다 이익되는 마음가짐은 자기나 남이나 모두를 위한 것이니 만약 남의 뜻을 어리석다 여긴다면 이는 법의 소인을 몰라서이다. 만약 힘센 모든 대장부라면 힘없는 자에게는 참아야 한다. 이렇게 참는 자는 남이 칭찬한다. 힘없는 자에게 참으며 성내지 않는다고 그는 지혜의 힘이 없어서 오직 어리석은 힘으로 힘을 삼고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법을 버리니 이런 무리에게는 바른 행이 없다. 어리석은 마음에 나를 이겼다 생각하며 성내고 욕설하며 거친 말을 하지만 참음이야말로 항상 악을 이기나니 이 참음의 거룩한 힘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훌륭한 자의 말이 두려움은 물론이며 동등한 자는 원망할까 두려워서 참는다. 아랫사람 말을 듣고도 능히 참는다면 이 참음이야말로 지혜 있는 자에게 칭찬받는다.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때의 제석은 바로 나의 몸이었다. 나는 그때 33천왕이 되어 자제하게 다스리고 교화하여 훌륭한 복의 과보를 받아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며 항상 인욕하였고 또한 인욕을 첨탄했으며 즐겁게 행하고 어울리며 성냄이 없었고 항상 성냄이 없는 일을 첨탄하였다. 비구들이여, 지금 너희들은 수행하는 가운데 믿고 하는 마음을 가져 속세를 버리고 출가하여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말해보아라. 너희들이 만약 다른 중생에게 능히 인욕을 행하고자 하면 인욕을 찬탄하고 좋아하고 순응하며 자비로워서 항상 안락을 행하고 성냄을 없애버리고 성냄이 없는 일을 찬탄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역시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비구들이여, 나는 기억하고 있다. 옛날에 모든 하늘들과 아수라가 각각 무기를 엄하게 하여 전투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제석이 하늘 무리에게 말하였다. 모든 어진 이들이여, 만약 아수라와 모든 하늘이 싸워서 하늘이 승리를 하거든 너희들은 5가지로 그를 묶어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하늘이 가르침을 받들었다. 아수라 왕 역시 군사들에게 명령하였다. 비구들이여, 그때의 전투에서 아수라가 이겼다. 제석천왕은 두려워하여 등지고 도망가는 이보다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이때 마부는 1000폭의 현조어거를 돌려 천궁으로 향하려 했다. 그때 하나의 거타사마리 나무가 있었는데 그 위에 금시초황이 집을 짓고 많은 알을 낳아놓은 것을 제석이 보고는 마부 마다리에게 말하였다. 마다리야, 나무 위에 알이 있다. 나를 위해 이 수레를 돌려라. 아수라에게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저 많은 새집을 깨뜨리게 하지 말라. 이때 수레를 잘 모는 마부 마다리는 제석천왕의 이와 같은 명령을 듣고는 즉시 저 1000폭의 현조어거를 우회하며 길을 다시 아수라궁으로 향해 갔다. 비구들이여, 때의 모든 아수라가 제석의 수레가 갑자기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말하기를 제석은 별도의 전술책이 있어서 다시 와서 싸우려고 한다 하면서 아수라는 물러나서 각자의 본궁으로 돌아갔다. 비구들이여, 그때 제석의 자비로운 인연 때문에 모든 하늘은 다시 승리하고 아수라는 졌다. 비구들이여,
그때의 천재석을 알고 싶은가? 바로 지금의 나의 몸이었다. 비구들이여, 나는 그때의 천주가 되어 33천을 거느리고 자제하게 다스리고 교화하여 훌륭한 복의 과보를 받았으면서도 오히려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겨 그 수명을 위하여 이익을 짓고 자비한 마음을 일으켰다. 너희들 비구는 믿음으로 집을 버리었으니 마땅히 모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여라. 비구들이여, 나는 기억하고 있다. 옛날에 하늘과 아수라가 전투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채석은 비맞을 따라 아수라 왕에게 말했다. 어진 예여, 우리들은 갖가지의 싸움을 그칩시다. 하늘과 아수라 가운데는 각각 지혜로운 자가 있을 것이며 그들은 모두 선과 악에 대해 우리들보다 잘 알 것입니다. 모든 법의 이치를 말하되 단지 선한 말을 하는 장자가 승리하도록 합시다. 하늘과 아수라는 서로 앞에 말을 추구하였는데 그때 비맞을 따라 아수라 왕이 즉시 먼저 천재석에게 계송으로 말하였다. 어리석음이 많은 자에게는 반드시 무겁게 꾸짖어야 하고 무지한 일을 꺾어 항복 닫으면 소가 매질이 무서워 달아나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에겐 즐거움이 없어 있는 곳마다 다루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엄하게 매질을 하여 빨리 그 어리석음을 끊어야 한다. 그때 비맞을 따라 아수라 왕이 천재석을 향하여 이 계송으로 말을 마치자 그 아수라의 모든 권속들은 모두 크게 기뻐하고 참판하면서 펄쩍펄쩍 뛰었고 제석의 모든 하늘과 권속들은 모두 잠자코 서 있었다. 그때 비맞을 다라 왕이 제석에게 말하였다. 대천왕이시여, 빨리 계송으로 말하십시오. 그때 천주는 아수라에게 계송으로 말하였다. 나는 밖에 이런 일을 보았으니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고 싶지 않다.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성을 내는데 지혜 있는 자는 누구와 함께 다투랴. 이때 제석 천왕이 이 계송으로 말을 마치자 33천과 권속들이 크게 참탄하며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고 모든 아수라와 그 권속은 잠자코 서 있었다. 그때 제석은 비맞을 따라 아수라 왕에게 말하였다. 어진 자여, 다시 선한 말을 하십시오. 대아수라는 즉시 천왕에게 계송으로 말하였다. 적연하게 인욕하는 뜻은 제석이나 나나 역시 알지만 어리석은 자가 이겼을 때는 내가 두려워서 참는다고 말하리라. 그때 비맞을 따라 아수라 왕이 이 계송으로 말을 마치자 모든 아수라와 권속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찬탄하고 기뻐하였고 제석의 모든 하늘과 그 권속들은 잠자코 서 있었다. 그때의 아수라는 제석에게 말하였다. 어진 자 천주여, 다시 법다운 선한 말을 하십시오. 그때의 천주 제석 대왕은 아수라 무리에게 계송으로 말했다. 어리석은 자는 제멋대로 그가 무서워서 참는다 하지만 이로써 자기의 이익을 구한다면 그는 아무 이익이 없을 것이다. 나의 뜻은 그가 나쁜 짓을 해도 그의 성냄에 성냄으로 응하지 않는 것이다. 성내는 데에 잠잠할 수 있으면 그 싸움은 언제나 승리한다. 만약 남에게 괴로움을 받아도 힘 있는 자는 능히 참나니 이러한 참음이야말로 참음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니라. 자신이나 남을 불문하고 모두 두려운 곳 떠나기를 구하라. 만약 남이 성내는 것 알았더라도 그에게 증오심을 내지 말라. 만약 자기나 남에게나 둘 다 이익되게 하려면 남이 성을 내어 욕설을 해도 자기의 성냄은 소멸시켜야 하리. 만약 자기나 남에게나 둘 다 이익되게 하려면 남의 뜻을 어리석다 여기는 것은 바로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만약 힘센 사람이 힘없는 그를 위해 참는다면 이런 참음은 가장 훌륭하여 다른 참음은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는 지혜의 힘이 없고 오직 어리석음의 힘만 있다. 어리석음은 법을 버리기 때문에 자연히 바른 행을 잃고 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이겼다 자랑하며 성을 내고 나쁜 말을 하는데 만약 이렇게 욕설할 때 참아낸다면 그에게는 언제나 승리가 있으리라. 높고 훌륭한 말을 듣고 참는 것은 두려워서이며 같은 이에게 참는 것은 원망할까 두려워서이네.
아랫사람의 나쁜 욕설에도 능히 참는다면 이 참음이야말로 지혜 있는 사람의 칭찬을 받으리. 그때 제석천왕이 이 개송으로 말을 마치자 33천과 권속은 찬탄하고 한없이 기뻐하며 뛰었으며 그 아수라 무리는 모두 잠잠했다. 때의 모든 하늘 가운데 지혜 있는 하늘과 아수라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따로 한 곳에 모여 함께 의논하면서 이들 모든 개송을 상세하게 살피고 생각했는데 참음에 대해 관찰하고는 함께 참탄한 뒤에 이와 같이 말하였다. 모든 어진 이들이여, 지금 천재석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다스리고 교화하되 모든 칼이나 몽둥이나 채찍질이 없었고 역시 싸움이나 헐뜯고 욕하거나 원수도 없었으며 또한 송사나 가품을 구함도 없었습니다. 또 생사 가운데에는 근심과 싫어함이 있으며 욕망을 멀리 떠나기를 구하는 것은 정멸을 위해서이고 적정을 위해서이고 신통을 얻기 위해서이고 사문이 되기 위해서이고 정각을 성취하여 열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어진 이들이여, 그러나 비마질다라 아수라왕이 말한 개송에는 이와 같이 좋고 묘한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오직 칼과 몽둥이와 혹독하게 치는 채찍질과 싸움과 헐뜯고 욕하고 송사하고 원수지고 보복을 구하는 것만이 있습니다. 생사에는 근심과 싫어함이 없다면서 모든 욕망에 탐착하여 적정과 정멸의 행을 구하지 않고 심통과 사문의 과위도 바라지 않으며 정각과 열반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어진 이들이여, 제석천왕이 말씀한 개송은 선한 말이지만 비마질다라 아수라왕이 말씀한 개송은 선한 말이 아닙니다. 모든 어진 이들이여, 제석천왕이 말씀한 개송은 선한 말이고 선한 말이지만 비마질다라 아수라왕이 말씀한 개송은 선한 말이 아니고 선한 말이 아닙니다. 비부들이여,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때의 제석은 곧 나의 몸이었다. 비부들이여, 나는 그때 저 도리천왕이 되어 자제하게 다스리고 교화하여 복락을 받았으며 선한 말로 전투를 삼았고 선한 말 때문에 전투에서 항상 이겼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 모든 비구들은 나의 선한 말로 법을 가르치는 가운데서 깨끗한 마음으로 속세를 떠나 집을 버리고 출가하여 정진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만약 선한 말과 악한 말을 교법 가운데서 구하여 이치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비부들이여, 나는 기억하고 있다. 옛날의 모든 천왕들이 아수라와 함께 전투를 할 때 제석천왕은 아수라를 꺾고 전투에서 이긴 뒤 훌륭한 전각을 세웠는데 동서의 세로와 너비가 500유순이었고 남북의 세로와 너비가 250유순이었다. 비부들이여, 그 훌륭한 전각 밖에 따로 100의 니리유화가 있었으며 그 유화 하나하나 사이에는 다시 각각 7개의 구타가라가 있었는데 모두 7보로 이루어졌다. 그 하나하나의 구타가라 안에는 각각 7개의 방이 있었고 하나하나의 방마다 7개의 걸상이 있었고 하나하나의 걸상 위에는 7의 옥녀가 있었으며 하나하나의 옥녀에는 다시 각각 별도로 7 여인이 있어서 모시고 있었다. 그 제석천왕과 그들 모든 옥녀와 시녀는 다시 필요한 음식이 없을 정도였고 향꽃 의복 왕구와 모든 악기가 갖추어졌는데 모두 옛날의 업을 따라서 과보를 받은 것이다. 비구들이여, 3000대 천세계 안에 있는 천궁으로서는 이 제석천왕의 훌륭한 궁정과 비교할 만한 것은 다시 없다. 그때 비마질다라 아수라왕은 이와 같이 생각하였다. 나는 이러한 식력과 덕의 위력이 있다. 해와 달과 33천들이 비록 내 위에서 운행하고 있지만 나의 힘으로 능히 잡아다가 귀거리를 삼아서 곳곳으로 다닐 수 있다. 일찍이 한때에는 라후라 아수라왕이 마음속으로 성을 몹시 내어 번민하고 괴로워하며 뜻에 기뻐하지 않으면서 비마질다라 아수라왕을 생각하였다. 그때 비마질다라 아수라왕은
이러한 생각을 했다. 그라후라 아수라 왕이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다. 그는 다시 스스로가 거느리는 소아수라 왕과 모든 권속과 소아수라들을 생각했다. 때의 소왕과 모든 아수라는 그 비마질다라 아수라 왕이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즉시 각각 갖가지의 무기를 엄히 갖추고 그에게 도착한 다음 앞에서 각각 머물렀다. 그때 비마질다라 아수라 왕도 몸소 갑옷을 입고 무기를 쥐고 수레를 장식하여 소왕과 여러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라후라 아수라 왕에게로 나아가서 이른 다음 머물렀다. 그때 라후라 아수라 왕은 다시 용약과 환화 두 아수라 왕을 생각하였다. 그때 두 왕은 그가 자신을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는 곧 비마질다라 아수라 왕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소왕과 권속을 생각한다는 걸 알고 각각 무기를 삼엄하게 갖추어서 왕에게로 나아갔다. 도착한 다음 모두가 라후라 아수라 왕에게로 왔다. 그때 라후라 아수라 왕도 몸소 여러 가지를 입고 몸에 무기를 삼엄하게 해서 비마질다라 용약 환화 세 아수라 왕과 그 세 왕의 소왕과 모든 권속들에게 앞뒤로 둘러싸여 저 아수라 성에서부터 인도하고 따르고 하면서 나와 토리의 모든 하늘과 전투를 하려고 했다. 그때 난타와 우다난타의 두 대왕은 궁전으로부터 나와서 각각 몸을 수미류산으로 7겹을 두르고 산을 움직였다. 움직이고 다시 움직이고 크게 움직이며 두루 움직였다. 흔들고 다시 흔들고 크게 흔들고 두루 흔들었다. 솟구치고 다시 솟구치고 크게 솟구치고 두루 솟구치면서 고리로 바다를 쳐서 한 방울의 물을 수미류산의 꼭대기에 이르게 했다. 비구들이여, 그때의 천주 제석은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하늘 무리들에게 말했다. 너희 어진 이들이여, 이 큰 땅이 이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는가? 공중의 구름이 자욱하여 마치 비구름 같고 또 가벼운 안개와 같은 것은 아수라가 하늘과 함께 싸우려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때 바다 안에 사는 모든 용은 각자의 궁전에서 갖가지로 삼엄하게 갖추고 무기를 들고 나와서 아수라 앞으로 향했다. 그 전투에서 이기는 자는 퇴각하는 것을 쫓아서 바로 그 궁전에 이르게 되었지만 지는 자는 무서워하며 도망하여 지거 야차들에게로 가서 도착한 다음 말했다. 그대들은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아수라들이 하늘과 더불어 싸우려 하니 그대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그곳으로 가서 서로 도와서 타파해야 합니다. 야차가 듣고 나서는 무기를 삼엄하게 가지고 가서 용과 싸웠다. 이기는 자는 쫓아가지만 지는 자는 물러나 무서워서 도망쳐서 발쪽 야차의 처소로 나아가서 도착한 다음 말했다. 발쪽 야차시여, 어진 이들은 알고 계십니까? 모든 아수라가 하늘과 싸우려 합니다. 그대들은 와서 우리와 함께 서로 도와 그곳으로 가서 타파해야 합니다. 발쪽이 듣고 나서 몸을 엄하게 하고 무기를 들고 서로 따라갔지만 내지 물러나 도망가서 지만에게 말했다. 모든 야차들은 앞에서와 같이 져서 물러나 도망하여 상취 야차에게 가서 말했다. 상취가 듣고 나서 다시 무기를 엄하게 하여 지만 등과 함께 힘을 합해서 싸웠다. 이기는 자는 쫓아서 들어가 궁전에 이르렀지만 지는 자는 무서워서 물러나 도망하여 사대천왕 등에게 향해 갔다. 도착한 다음 사천왕에게 아뢰었다. 사천대왕이시여, 어진 이들은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모든 아수라가 지금 와서 모든 하늘과 싸우려 합니다. 그대들은 마땅히 우리와 함께 서로 도와서 그들을 타파해야 합니다. 그 사천왕은 상취의 말을 듣고 즉시 여러 가지의 무기를 삼엄하게 갖추고 수레를 몰아서 갔으나 내지 물러나 도망하며 항복받을 수 없었다. 이때 사왕은 즉시 저 선법 땅에 여러 하늘이 모여 의논하는 장소로 가서 제석에게 이와 같이 아뢰었다. 천왕이시여,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모든 아수라가 지금 모여서 하늘과 싸우고자 합니다. 마땅히 그곳으로 가서 그들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때의 천제석은 사천왕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나서 마음속으로 허락하고는 즉시 한 만화파 하늘을 불러서 말했다. 너 천자야, 오너라. 너는 지금 수야마천과 산도솔타와 아울러 화자락과 타화저제의 모든 천왕들에게로 가라.
그곳에 이르거든 나를 위하여 아르기를 어진 모든 하늘이시여 아실 것입니다. 모든 아수라가 하늘과 싸우고자 하니 여러 어진 이들은 마땅히 우리를 도와야 합니다. 와서 함께 그곳으로 가서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하여라. 때에 만화파는 제석의 말을 듣고는 즉시 저 수야마천에게로 가서 갖추어 그 일을 아뢰었다. 그때 수야마천왕은 제석천의 사자 만화파로부터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마음 속으로 즉시 저 수야마의 모든 하늘 무리를 생각했다. 그때 저 하늘 무리는 천왕이 마음으로 자기들을 생각하는 것을 알고는 즉시 갖가지 갑옷과 무기를 갖추고 하늘의 갖가지 모든 기마를 타고 저마다 그 천왕에게로 향해 가서 도착한 다음 앞에서 각각 서 있었다. 때에 수야마 천왕은 몸소 즉시 갖가지 하늘의 모든 갑옷을 입고 보배 무기를 잡고서 한량없는 백천만 수의 여러 천자에게 둘러싸여 아래로 내려와 수미류산한 꼭대기의 동쪽에 순청색에 항복시키기 어려운 번기를 세우고 봉우리를 의지해 머물렀다. 그때 그 사자 하늘 만화파는 다시 산도솔타 천왕에게로 올라가서 도착한 다음 곧 산도솔타 천왕에게 이와 같이 아뢰었다. 어진 이는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제석 천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라들이 하늘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니 어진 이여 원컨대 오시어 우리를 도와 그곳으로 가서 힘을 합해 싸워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그 도솔타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즉시 모든 천자 무리를 생각하니 모두가 알고는 와서 도솔타 대천왕에게로 모였다. 도착한 다음 즉시 저마다 무기를 엄히 지니고 갖가지의 기마를 타고 서로 인솔하며 둘러싸서 아래로 내려와 수미류산의 남쪽에 머물렀는데 한량없는 백천만의 무리가 구름처럼 모여 황색에 항복시키기 어려운 번기를 세우고 봉우리를 의지하고 서 있었다. 그때 저 하늘의 만화파 사자는 다시 화락천으로 올라가서 아뢰었다. 어진 화락천왕이시여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제석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며 그 아수라가 하늘과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는 자세한 말을 앞과 같이 아뢰어 청하니 나아가 그 하늘과 더불어 한량없는 백천만 수의 모든 천자들이 와서 저마다 갑옷을 차려입고 갖가지의 기마를 타고 내려와 수미류산 서쪽에 이르러 적색에 항복시키기 어려운 번기를 세우고 봉우리를 의지해 서 있었다. 이와 같이 올라가 타화저제의 모든 천자들에게도 아뢰었는데 하나하나가 앞에서와 같았다. 때에 그 하늘 무리들은 엄하게 무기를 지니고 활약의 배가 되는 한량없는 백의 천자, 한량없는 천의 천자, 한량없는 백천의 천자에게 둘러싸여 아래로 내려와 수미류산 북쪽의 백색에 항복시키기 어려운 번기를 세우고 봉우리를 의지해 서 있었다. 그때 제석은 위에 모든 하늘이 다 운집한 것을 보고는 마음으로 공중의 모든 야차들을 생각했다. 때에 허궁 가운데의 모든 야차 무리들은 저마다 이렇게 말했다. 제석 천주께서 마음으로 우리들을 생각하신다. 이와 같이 알고는 즉시 서로 경계하여 알려서 갑옷을 입고 무기를 지니고 장신구를 엄히 갖추어 저마다 입고는 갖가지의 수레를 타고 천제석 앞으로 나아가 한쪽에 머물렀다. 그때 천제석은 또다시 모든 소천왕과 33천의 권속을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모두 저마다 갑옷을 입고 무기를 엄하게 지니고 갖가지 수레를 타고 천주 앞에 이르렀다. 이때 제석은 몸소 갖가지의 갑옷과 무기를 지니고 갖가지 수레를 타고 공중의 야차와 모든 소왕과 33천들에게 앞뒤로 둘러싸여 천군을 나왔으니 아수라와 전투를 하기 위해서였다. 비부들이여 모든 하늘은 그때 아수라와 전투를 할 때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무기가 있었는데 이른바 칼, 화살, 창쇠망치, 방망이, 금강쇠, 꼬챙이, 화살, 얼굴, 화살끌, 화살, 화살촉, 송아지, 이빨, 화살, 가른가입, 화살촉, 가는, 화살촉, 쇠뇌, 화살 등이다. 이와 같은 무기들은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어 사랑할 만하며 금은, 유리, 파리, 적진주, 작어, 만호 등의 칠보로 이루어졌다. 이 여러 무기로 멀리 저 아수라의 몸을 향해 던지면 꽂히지도 않고 해도 주지 않으면서 그들의 몸을 뚫고 지나가지만 역시 상처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다만 닿은 인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비부들이여 하늘과 싸울 때에 그 아수라가 지닌 무기도 모양과 종류가 비슷했으며 동일하게 칠보로 이루어졌다. 닿았을 때는 뚫고 지나가지만
역시 흔적이 없으며 오직 따은 인연으로 해서 고통을 받는다. 비구들이여, 욕계의 모든 하늘이 아수라와 전투할 때에 이와 같은 모양의 갖가지 무기가 있는데 하물며 세간의 모든 사람들이겠는가? 기세인본 경제 9권 10. 겁주품. 비구들이여, 세간에는 무릇 세 가지의 중겁이 있다. 무엇을 세 가지라 하는가? 첫째는 이른바 도장중겁이고, 둘째는 이른바 기근중겁이며, 셋째는 이른바 지력중겁이다. 어찌하여 도장중겁이라 하는가? 비구들이여, 도장중겁이라는 것은 그때의 사람들은 다른 행위 없고 법다운 말을 하지 않으며 삿된 견해로 전도되어 모두 10가지 착하지 않은 업을 행하는데 그때의 중생은 단지 10살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그 사람의 수명이 10살이므로 여자는 태어난 지 5달이면 즉시 시집을 가는데 마치 지금의 나이 15살의 남편에게 시집 가는 것과 같다. 요즘 땅에서 나오는 소유 생소 성밀 사탕 맵쌀은 그때에 이르러서는 일체가 없어져서 모두 다 나타나지 않는다. 사람의 수명이 10살이 될 때에는 순전히 암양의 털을 엮어서 옷을 삼는데 마치 오늘날의 가시가교사야 옷과 주마증옷과 도구라웃 구로마 사워거 페오 간파라보 옷을 가장 훌륭하고 묘하게 여기듯이 그 털옷도 역시 그와 같다. 그때가 되면 오직 피만을 먹는데 지금의 맵쌀과 같다. 또 부모로부터 가엾이 여김과 아낌을 받는다. 오직 10살을 원하는데 이것이 곧 김수명이므로 마치 지금 사람이 100살의 수명을 원하고 바라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들이 10살이 되는 때의 모든 중생은 부모에게 불효하고 사문과 파라문을 공경하지 않으며 노인을 공경하지 않지만 그들은 역시 남의 공양과 찬탄과 존중을 받는데 마치 오늘날 법을 행하고 남을 가르치는 사람의 명예와 같다. 왜냐하면 그 업이 그렇기 때문이다. 또 비구들이여, 10살이 되는 때의 사람은 선한 이름이 없고 사람 역시 10가지 착한 업에 길을 행하지 않고 모두가 다 착하지 않은 업을 행하여 중생이 서로 보기만 하면 저마다 살해하고 조륙하려는 마음을 내며 인자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마치 지금의 사냥꾼이 빈 산이나 늪에서 모든 짐승을 보면 오직 죽이려는 마음만 내는 것과 같다. 또 비구들이여, 그때를 만나면 모든 사람들은 몸에다 갖추어 영락을 장식하는데 이것이 모두 무기들이다. 비유하자면 오늘날 꽃다발, 귀고리, 목걸이, 팔찌, 가락지, 비녀, 족집게로서 몸을 장식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또 비구들이여, 그때를 만나면 중겁이 끝나기 이래전에 그 손에 닿는 것은 가령 풀이거나 나무거나 흙이거나 기거나 돌 등 모두 무기로 되는데 그 끝이 매우 날카로워서 사람이 만든 것보다 훌륭하다. 이래 동안은 각각 다투어 붙잡아 서로 죽이고 해쳐서 모두가 죽게 되는데 목숨을 마치면 모든 나쁜 길 가운데 떨어져서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 왜냐하면 서로가 보고는 저마다 죽이려는 마음, 흐린 마음, 나쁜 마음, 이익이 없는 마음, 자비함이 없는 마음, 깨끗함이 없는 마음을 내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것을 도장중겁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어찌하여 기근중겁이라 이름하는가? 비구들이여, 기근중겁 때에는 모든 사람들은 법다운 행위 없고 삿된 소견에 전도되어 10가지 착하지 않은 업의 길을 행한다. 이런 이치 때문에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으며 비가 없기 때문에 세간은 기근이 들어 종자도 없게 되어 흰뼈로 업을 삼고 모든 껍질로 목숨을 부지한다. 어찌하여 흰뼈로 업을 삼는다고 일컫는가? 비구들이여, 기근이 들었을 때 저 모든 사람들은 내거리나 길거리나 성곽이나 도로 곳곳에서 흰뼈를 모두 거두어서 물로 타려 즙을 내어 마심으로 목숨을 이어간다. 이 때문에 흰뼈로 업을 삼는다고 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모든 껍질로 목숨을 부지한다고 일컫는가? 비구들이여, 기근 중겁 때에 저 모든 사람들은 굶주림이 급박하기 때문에 모든 나무 껍질을 취해서 물로 타려 그 즙을 마시고 목숨을 부지한다. 이 때문에 모든 껍질로 업을 삼는다고 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때의 중생은 기근으로 죽은 다음 모두가 여러 나쁜 세계에 태어나거나
혹은 다시 염라 세상 가운데 떨어져 이른바 악귀가 된다. 그들 무리는 간탐하고 질투하고 모든 물질이 패할까 두려워하여 싸우고 빼앗아서 감추고 쌓아둔다. 비구들이여, 이 때문에 기근 중겁이라고 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어찌하여 지력 중겁이라 이름하는가? 비구들이여, 그때 모든 사람들은 역시 법을 행하고자 하고 법다운 말을 하고자 하고 또 전도된 견해가 없는 행을 행하려 하고 갖추어 십선업도를 행하고자 한다. 단지 그때의 법다운 사람들은 과거의 10가지 선업에 훌륭한 과보가 없기 때문에 비인이 재앙의 기운을 내쏘아 모든 질병을 유행하게 했으므로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 또 비구들이여, 저 질병 산마야 중에는 다시 타방 세계의 비인이 와서 이들을 위해 질병을 만드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 방일하기 때문에 방일한 행을 행하게 되고 또한 그 악을 서로 촉발시키기 때문에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그 위력을 빼앗아 그 중에 많은 박복한 사람이 병을 얻어 목숨을 마친다. 마치 국왕이나 국왕의 대신이 백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경계의 첫머리에 술락군을 두었지만 이때 다른 지방의 도적이 오는 것은 그 술락군이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방일하였기 때문인데 여러 법적이 일시에 조륙하고 혹은 모든 집을 멸해버리고 혹은 촌사를 무찌르고 혹은 취락을 파괴해버리고 혹은 나라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이와 같고 이와 같다. 그 사람이 방일함으로 타방의 비인이 와서 전염병을 유행시켜 모두 목숨을 마치게 하는 것도 역시 이와 같다. 또 그때에 타방의 비인이 와서 질병을 퍼뜨리려 할 때에 모든 중생이 방일한 행이 없으나 그 귀신은 큰 힘으로 강하게 핍박하고 그 악을 촉발시켜 마음으로 하여금 어지럽게 하여 그 위력을 빼앗으니 그 중에 병에 걸려 목숨을 마친 이가 많다. 비유하자면 마치 국왕이나 혹은 국왕의 대신은 모든 취락을 위하여 수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진방을 설치했는데 그때에 다른 지방의 겁적이 와서 침투하고 소요를 일으키지만 이에 진방은 방일함이 없고 부지런히 경계하며 막고 보호한다. 그러나 그 도적은 큰 힘으로 강하게 핍박하고 이 사람들을 일시에 주륙하고 혹은 모든 집과 촌사와 취락을 멸해버리는데 간략히 말하자면 앞에서와 같다.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 비구들이여, 그 지력겁의 사람들에게 병을 얻게 하고 핍박하여 목숨을 마치게 하는 것도 역시 이와 같다. 그 몸은 죽은 뒤에 모두 여러 하늘로 올라가서 태어나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들은 서로 해치려는 마음이 없고 어지러운 마음도 없으며 이익되게 하는 마음과 인자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이 있었고 목숨이 끝날 때에 또 저마다 서로 묻기를 그대의 병은 참을 만한가? 조금 덜한가? 벗어나겠는가? 일어나겠는가? 모든 질병으로부터 차도가 있는가 하였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이치 때문에 천상에 태어나게 되며 이 때문에 지력 중겁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세간에 세 가지 중겁이라 한다. 11. 주세품. 비구들이여, 세간 중에는 네 가지의 한량없는 것이 있는데 헤아릴 수도 없고 일컬을 수도 없고 말로나 생각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만약 하늘이나 사람이 세간의 산수로 그 양을 취하려고 한다면 몇 년이거나 몇백 년, 몇 천년, 몇백 천년, 몇 구치년, 몇백 구치년, 몇 천구치년, 몇백 천구치년을 지난다 해도 끝내 얻을 수가 없다. 무엇을 네 가지라 하는가? 비구들이여, 세계가 머무는 기간은 몇 년, 몇백 년, 몇 천년, 몇백 천년, 몇 구치년, 몇백 구치년, 몇 천구치년, 몇백 천구치년을 계산하여도 알 수가 없다. 비구들이여, 세계가 머무른 다음 무너지는 기간 역시 몇 년, 몇백 년, 몇 천년, 몇백 천년, 몇 구치년, 몇백 구치년, 몇 천구치년, 몇백 천구치년을 계산한다 해도 알 수가 없다. 비구들이여, 세계가 파괴된 다음 다시 머무는 기간도 역시 몇 년, 몇백 년, 몇 천년, 몇백 천년, 몇 구치년, 몇백 구치년, 몇 천구치년, 몇백 천구치년을 계산한다 해도 알 수가 없다. 비구들이여, 세계가 이루어진 다음 머무는 기간도 역시 몇 년, 몇백 년, 몇 천년, 몇백 천년, 몇 구치년, 몇백 구치년, 몇 천구치년, 몇백 천구치년을 계산한다 해도 알 수가 없다. 비구들이여, 이들을 네 가지 한량없는 것이라 하는데 헤아릴 수도 없고 일컬을 수도 없으며
말로나 생각으로도 할 수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이며 하늘이거나 사람들이 몇백 천만 년, 몇백 천만 구치년을 계산한다 해도 알 수가 없다. 비구들이여, 이 동방에 있는 모든 세계는 유전하여 머물고 유전하여 파괴되며 잠깐도 쉼이 없이 혹은 유전하여 이루어지고 유전하여 머물렀다 유전하여 파괴된다. 비구들이여, 남방 서방 북방도 유전하여 이루어지고 유전하여 머물고 유전하여 파괴되는 것이 역시 이와 같다.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마치 5탄의 수레의 굴대를 없애면 굴러서 잠시도 머물지 않고 잠깐도 쉬지 않는 것과 같다. 간략히 말하자면 이와 같고 이와 같다. 또 여름비에 그 빗방울이 거칠고 굳게 이어져 내리면서 쉴 사이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동방, 남방, 서방, 북방이 이루어지고 머물고 파괴되며 유전하는 것이 멈추어 머무는 때가 없는 것도 역시 이와 같다. 비구들이여, 그 중간에 다시 삼재가 있는데 무엇이 삼재인가? 첫째는 화재이고 둘째는 수재이며 셋째는 풍재이다. 화재 때에는 광음에 모든 하늘이 먼저 그 재앙을 면하게 되고 수재 때에는 변정의 모든 하늘이 먼저 그 재앙을 면하게 되고 풍재 때는 광과의 모든 하늘이 먼저 그 재앙을 면하게 되는데 무엇이 화재인가? 비구들이여, 화재 때에는 모든 중생들이 선한 행이 있고 말하는 것이 법과 같고 바른 견해를 성취하여 전도됨이 없고 갖추어 십선업도를 행하여 무관무관의 이선을 얻는데 공들여 닿지 않아도 저절로 얻게 된다. 그때 그들 모든 중생들은 신통력으로 허공에 머물기도 하고 여러 신선의 도에 머물기도 하고 여러 하늘 도에 머물기도 하고 범행의 도에 머물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머문 뒤에는 제2선의 무강무관의 즐거움을 받는다. 이와 같이 증득하여 알고 성취하여 두루 갖추어서 몸이 무너지면 즉시 광음천에 태어난다. 지옥의 중생과 축생의 중생과 염하라, 세상 아수라, 세상 사천왕, 세상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과 마신천 나아가 범세의 모든 중생들도 인간에 태어나 모두 다 무강무관을 성취하여 즐거움을 받고 증득하여 알아서 몸이 무너지면 즉시 광음천에 태어나 일체의 육도를 모두 다 단절하게 된다. 이것을 곧 세간이 유전하여 다했다고 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어찌하여 세간은 머문 뒤에는 유전하여 파괴되는가? 비구들이여, 그 산마야 때, 한량없는 때, 길고 아득한 때에 천하는 큰 가뭄이 들어 다시는 비의 음택이 없으므로 모든 초목은 모두 말라서 남아있는 것이 없다. 비유하자면 푸른 갈대나 무럭새를 베어 놓았을 때 비나 물을 얻지 못하면 바싹 말라 부서져서 모두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과 같다.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 비구들이여, 하늘이 오랫동안 비를 내리지 않아 모든 초목이 다 말라버리는 것도 역시 이와 같다. 비구들이여, 모든 행도 역시 이렇듯이 무상하여 오래 머물지 아니하고 견고하지 아니하고 자제롭지 아니하여 파괴되는 법이니 싫어하고 떠나서 해탈을 구하여야 한다. 또 비구들이여, 그때 가리가라는 큰 바람이 있어서 84,000 유순의 큰 바닷물을 불어 흩어버리고 내려가서 해 궁전을 내어 바다 위 수미류산왕 중턱 42,000 유순 되는 곳에 해가 다니는 길에 던져놓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세간의 두 번째에 해가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 작은 저수지와 못, 강과 하천이 모두 말라버리고 남아있는 것이 없다. 비구들이여, 모든 행은 무상하다. 간략히 말하자면 앞에서와 같으니 면하고 벗어나기를 구해야 한다. 또 비구들이여, 간략히 말하자면 앞에서와 같이 큰 바람이 바다를 불어 해 궁전을 내어 해의 길 가운데 둔다. 이것을 세간에 세 번째에 해가 나왔다고 하는데 모든 큰 저수지와 큰 목, 대하와 항하 등 모든 대하가 다 말라버리고 다시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 모든 행도 역시 그러하다. 이렇게 하여 세간에 네 번째에 해가 나오고 모든 큰 물과 큰 못 이른바 선연 큰 못 하나파달다 큰 못 만다기니 큰 못 사만 큰 못 등이 모두 다 말라버리고 다시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 모든 행도 역시 그러하다. 이와 같이 하여 세간에 다섯 번째의 해가 나오고 큰 바닷물이 점점 마르게 된다.
처음에는 마치 발 뒤꿈치만큼 줄다가 아래로 감소하여 나아가 무릎에 이르며 아래로 줄어들어 몸의 절반에 이르다가 다시 한 사람의 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람의 몸 아래로 말라버린다. 비구들이여, 5개의 해가 나와서 큰 바닷물이 줄어드는 것이 반 다라수 나아가 1다라수 혹은 2, 3, 4, 5, 6, 7다라수가 줄어들고 반 구로사 혹은 1, 2, 3, 4, 5, 6, 7구로사가 줄어들고 반 유순이 줄어들고 혹은 1, 2, 3, 4, 5, 6, 7유순이 줄어들며 나아가 100유순이 줄어들며 혹은 2, 3, 4, 5, 6, 700유순이 줄어든다. 비구들이여, 5개의 해가 나와서 큰 바닷물이 1000유순이 줄어들고 나아가 2, 3, 4, 5, 6, 7000유순이 줄어든다. 비구들이여, 그 세간에 5개의 해가 나올 때 그 큰 바닷물은 간략히 말하자면 나아가 7000유순에 이르러 남아 머물다가 혹은 6, 5, 4, 3, 2000유순에 이른다. 이와 같이 나아가 700유순으로 그 물이 남아있다가 혹은 6, 5, 4, 3, 200유순 남는다. 혹은 7유순으로 그 물이 남아있다가 다시 6, 5, 4, 3, 2, 1유순의 물이 남는다. 혹은 다시 줄어들어서 7구로사에 이르러 그 물이 남아있다가 나아가 6, 5, 4, 3, 2, 1구로사에 물이 남아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그 세간에 5개의 해가 나올 때 그 큰 바닷물은 깊이 7다라수가 남아있다가 혹은 다시 6, 5, 4, 3, 2, 1다라수의 물이 남아있고 혹은 7사람만큼 그 물이 남았다가 혹은 또 6, 5, 넷, 셋, 둘, 한 사람 혹은 다시 반 사람 혹은 무릎에서 내려가서 혹은 복숭아뼈에 이르러 그 물이 남아있다. 또 5개의 해가 나올 때 큰 바닷물 중에서 적은 분량의 물이 남아서 머무는데 마치 가을비가 내릴 때 소 발자국 안에 적은 분량의 물이 있는 것과 같다. 이와 같고 이와 같아서 5개의 해가 나올 때 그 큰 바닷속도 역시 이와 같다. 비구들이여, 5개의 해가 나올 때 저 큰 바닷속 모든 곳에 기름을 바른 듯이 남아있는 물이 없다. 비구들이여, 모든 행도 역시 이와 같이 무상하여 오래 가지 않고 잠깐 동안이다. 간략히 말하자면 나아가시려 하고 떠나며 마땅히 면하고 벗어나기를 구해야 한다. 또 비구들이여, 간략히 말하자면 앞에서와 같이 나아가 6개의 해가 출현할 때 그 사대조와 아울러 8만 4천의 소조와 모든 큰 상등과 수미류산왕에 모두 다 연기가 일어난다.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이 마치 옹기장이가 그릇을 구울 때 그릇 위로 불꽃이 일시에 일어나며 그 불이 지솟아 두루 꽉 차는 것과 같다. 이와 같고 이와 같아서 그 사대조와 모든 산등의 연기가 세차게 일어나는 것도 역시 이와 같다. 간략히 말하자면 나아가 모든 행이 무상하니 마땅히 면하고 벗어나기를 구해야 한다. 또 비구들이여, 간략히 말하자면 앞에서와 같이 7개의 해가 나올 때 그 사대조와 8만 4천의 소조와 모든 나머지 큰 산과 수미류산왕 등이 모두 다 훤하게 타고 지하의 물까지도 아울러 다 말라버린다. 그 땅 더미가 이미 다하면 바람 더미도 역시 다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불꽃이 크게 치솟을 때 그 수미류산왕 윗부분에 700유순의 산봉우리가 무너져 내리고 그 치솟은 불꽃을 바람이 불어올려 범천의 궁전을 태워버리고 나아가 광음천에 이른다. 그 중에 늦게 태어난 광음, 궁전의 모든 천자들은 세간의 겁이 유전하여 파괴되고 이루어지고 또 유전하여 이루어지고 머무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모두 무서워 놀라 떨면서 서로 말하기를 불길이 와서 광음에 모든 궁전 태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그곳 광음천 중의 모든 천자들은 세간의 겁에는 괴겁, 성겁, 주겁이 있음을 잘 알았으므로 아래의 모든 천자들을 위로하고 깨우쳐주며 말했다. 너희 어진 이들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어진 이들아, 옛날에도 불꽃이 있었는데 역시 그곳에 이르렀다. 그때의 모든 천자들은 이 말을 듣고는 문득 옛날의 불꽃을 기억하여 생각하고 그 불꽃을 잊지 않고 생각함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으므로 광천이라는 이런 이름이 있게 된 것이다. 그 불꽃은 이와 같이 크게 치솟아 세차게 타오름으로 남아있는 것이 없고 타버린 잿가루만 알 수 있을 뿐이다. 비구들이여,
모든 행은 이와 같으니 간략히 말하자면 나가 면하고 벗어나기를 구해야 한다. 비부들이여, 어찌하여 세간은 파괴된 뒤에 다시 이루어지는가? 비부들이여, 저 산마야의 한량없이 오래고 아득하여 헤아릴 수 없을 때에 큰 구름이 일어나서 범천 세계를 두루 덮었다. 이렇게 덮은 다음 큰 비를 내리는데 그 빗방울의 굵기가 수레의 굴대만 하며 혹은 절구공이와 같다. 여러 해를 지나 100천만 년 동안 그 물이 모이고 점점 불어나서 나아가 범천 세계까지 물이 두루 가득 찼다. 그러나 그 고인 물은 4개의 풍륜에 주지하고 있다. 무엇이 4개인가 하면 이른바 첫째는 주이고, 둘째는 안주이며, 셋째는 불타이고, 넷째는 뇌주이다.